오늘은 진설병과 떡상과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 전체적인 성막에 대한 평면도가 있고,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인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적인 성막을 보면 들어가다 보면 동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 소위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제각각 등잔이 있습니다. 자, 폭을 한번 보면요, 보시면 전체 성막의 크기가 약 한 45m 정도 돼요. 좀 허리여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전체 성막의 길이가 45m 되고 폭은 22.5m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성소, 지성소 나눠지는데, 오늘 보는 성소의 길이는 대략 한 9m 정도 되고요. 폭은 4.5m 정도 되죠. 지난 시간에 봤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 세로 4.5m 정도 돼요. 전체적인 성막 구조 평면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한 그 지성소가 가장 작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면서 드시는 생각, 궁금증, 가장 일반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과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성막의 전체 규모가 45m가 넘지 않아요. 우리들 생각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어리어리하게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죠.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지성소는 성막의 전체 규모에서 볼 때 가장 적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텐데, 가장 초라하고 작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더더욱이 작은 그런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성막이 지향하는, 가르치는 그 실체가 뭐가 같으냐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임금으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구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큰 왕궁의 좋은 곳에 나시지 않았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여간방조차 없으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초림하셨던 그 모습, 그 주님의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모습을 성막이 그대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면도를 항상 머릿속에 유념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인 떡상, 이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주 재료는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죠. 조각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순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바닥 한 뼘 정도의 턱을 둘러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턱도 순금으로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성막 안에는 크게 7가지의 부속 설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 떡상, 진설병상이 갖는 특별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7가지의 부속 설비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높이가 똑같은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법궤의 높이와 함께 오늘 보게 되어지는 떡상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높이가 다르죠. 왜 하나님이 법궤와 동일한 높이의 떡상을 그렇게 만들라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되신 주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그 적정한 높이에 있는 것만큼 떡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상징하는 듯한 높이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동격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법궤와 떡상의 높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렇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하는 마치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그러면 말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미리 이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내 원수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 죄죠. 불이죠. 사단이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떡상에 위치해 있는 이 모습을 연상해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의 5절에 고백했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죄를 범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성경이 자정하듯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누구냐면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된 원수된 그가 떡상 앞에 매 안식일마다 그 떡상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의에 대신 그 주님이 입장에서 보면 원수된 자가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떡상에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떡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떡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 떡상 위에 떡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 떡상이 필요하죠. 때문에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떡상 위에 6개씩 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씩 떡이 있고요. 그 위에 유향이 각각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그 진설된 그 떡은 교체 새 걸로 바꾸게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려놓은 그 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아론과 아론의 후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되어지는데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는 성소, 성막 안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로 봐야 될 큰 두 가지 도구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떡상 위에 가장 주된 메인 이슈인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과, 그리고 그 위에 그 유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떡상을 만드시고 그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해서 12개의 떡을 만들라 올려놓아라. 그리고 그걸 매일 진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떡 12덩이는 무엇을 상징을 할까? 직관적으로 12덩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것이다. 그렇게 느낌이 다가오시죠? 네. 맞습니다.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자, 그 12덩이에 대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데 3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떡이 12개인데 그 12개의 떡덩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떡 속에 녹아 있는 주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진설병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사전적인 뜻은 법식에 맞게 상위에 벌려놓다. 격식에 맞춰져서 질서 있게 상위에 펼쳐놓는 것. 영문 성경에 보면 쇼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떡, 동일한 맥락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진설병에 대한 원어적인 해석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진설병에 대한 원어적인 해석을 직역을 해드리면 뭐냐면 얼굴의 떡, 이런 뜻이에요. 얼굴의 떡. 자, 얼굴의 떡. 이 얼굴의 떡에 대한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문화적인 삶 속에서 주로 나누었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서 혹은 일찍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건네는 인사. 가장 흔한 인사가 어떤 게 있죠? 아침 드셨습니까? 자, 그 아침 드셨습니까? 그 말에 대한 인사의 의미는 그분이 아침에 밥을 뭘 먹었는지, 반찬은 몇 가지로 드셨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밥 드셨습니까? 물은 게 아니죠. 밥 드실 만큼 삶이 평안하고 끼니 거르지 않고 평안한 하루를 지난 시간에 편안했습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밥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굴의 떡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 히브리인들이 인사를 할 때 얼굴이 거기 있다. 얼굴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복잡다단한 인간의 얼굴을 지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얼굴을 띄고 있다라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떡이 12덩이가 이스라엘 지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12덩이, 이 떡이 지칭하는 그 떡에 대한 진설병의 의미는 그 떡을 대하는 얼굴이 있다. 이 도통 어떤 의미인가?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해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 있다. 그 뜻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원어적인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레위기 24장의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레위기 1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해석적인 관점이 통상 두 갈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 12개의 떡덩이가 이스라엘 지파다라는 것과 아니 12개의 떡덩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적인 관점이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12덩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헌신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져서 떡이 되어져서 그들의 주인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스라엘의 헌신의 모습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덩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어지면, 자, 이러한 해석적인 관점은 통상 일반적인 세상의 제의적인 문화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죠. 조상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조상께 제사를 드릴 때 상위에 제사 음식을 열심히 차린단 말이죠. 그 차리는 이유가 뭐죠? 조상 신들이 귀신이 와서 후손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지셔서 어떻게 해요? 후손인 본인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제의적인 문화 안에는 인생이 신적인 존재에게 헌신하는 듯한 그런 전제가 녹아 있습니다.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신을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으로부터 자신이 복락을 얻기 위한, 그래서 인생에 헌신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제의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좋아하셔서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제 드리고 각양각색의 제사들을 세분화 시켜서 이러이런 저런 제사를 너희들 드려라. 하나님이 정말 인생들로 하여금 그런 제사를 즐겨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온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인생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더라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다음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인생으로부터 올려드려지는 각양각색의 헌신, 그런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앞서 계명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전함이겠죠. 이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12둥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단정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이스라엘의 가루가 되어져 있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헌신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만이라도 그 수준만큼만 따라주면 하나님은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가루가 되어지는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죄된 모습을 모르는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떡상에 진설된 그 진설병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기에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위해서 그걸 뜻한 목적으로 떡을 만들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떡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그 떡 12개, 12지파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 떡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새 떡을 올려놓고 지난주에 안식일에 있었던 그 떡은 본인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사장들을 통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배불리 먹고 그 삶을 영위해가는 그 모습, 그것은 장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이 12덩이 떡덩이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절차들을 보면 마치 그와 같아요. 법궤를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세상에 수많은 제의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제의들의 공통된 목적은 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해집니다. 점집을 찾아가고 초파일날 절에 가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각양각색의 종교 행위 그 속에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같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신을 위한 것인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과정들, 구성품들을 보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면 죄된 인생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제의적인 내용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인생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뭘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는 너희의 공급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떡상에 올려진 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후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면서
만나를 먹게 하셨던 그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를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그 이유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3절에 나타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 12덩이 떡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들이 인생이기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한 인생임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 떡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기대했던 주된 메인 목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떡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먹거리를 두고 주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은 그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너희들 잘 모르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12둥이의 그 떡은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떡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먹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죠. 배불리 먹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늘 배고프게 살았던 로마의 앞자리에 살았던 그들의 허기진 그 배를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들의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면 내 배고픈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장소는 갈릴리 디베레 지역인데 그 다음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세요. 찾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건너간 그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그 다음날 쫓아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향해 나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첫 마디 건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신다고 수고하셨죠? 여기 좀 앉으세요. 그렇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졌고 나아왔던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이 참 일하는 인생이다.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죠? 썩을 인생, 썩어 없어질 일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그 일을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영생토록 하는 일이 그럼 어떤 일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썩을 일이 아닌 영생토록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만나에 대한 해석이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은 모세가 줘서 너희들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먹였던 떡인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성막에서 속죄소 위에서 오셔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떡 누가 먹었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들은 장로교예요. 장로교회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죠. 만인 제사장설 다 들어보셨으리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과 같다. 그럼 그 떡을 먹는 이가 누구예요? 오늘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으면 A와 C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네. 그러면 생명의 떡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무리들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시로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설병, 그것은 오늘 정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 자체이심을 예수님께서 주석을 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어렵다. 주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포기한 걸까요? 주님을 포기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 안에 있는 것들로 더 크게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들도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대단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은 썩을 양식이다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경험을 절대시 여기고 살아가는 그분은 주님을 떠나갔던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비춰 해석하면 뭐와 같으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주변인으로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내 생각보다 경험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그 기준에 내 삶이 붙들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케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 다 이의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설교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젊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설교하네,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를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성경에는 세 가지로 드러난단 말이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설교자가 증거하는 설교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 어쩌면 분명하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 그것 또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설교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는 안타깝지만 수시로 바뀌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요컨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의 자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좋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설교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 그 설교 메시지가 내 생각과 삶의 선택과 내 삶의 환경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할까 싶습니다. 수보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느 한 분이 마음의 감동이 되셔서
카페트를 교환하고 커튼을 교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께서 극구 이름을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튼 작업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견적을 뽑으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지인의 가족 되시는 분이세요. 오셔서 전체를 다 보셨습니다. 참 낡았네요. 오래됐네요. 이걸 좀 교환하셔야겠네요. 원래 계획은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커튼만 교환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밖에 보시더니 밖에 커튼이 바스러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본 게 아니고 5층까지 올라가셔서 심지어 목양실까지 다 보시면서 바스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함께 교환하시죠. 커튼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는 김에 새 걸로 싹 교체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같이 안 하세요? 라고 묻길래 재정적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냐고 포기하고 이것만 공사하고 가시면 되는데 말씀으로 아시는 분의 지인이다 보니까 짧게 목양실에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교제하는 중에 그분의 마음의 감동이 마치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성막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본인이 느끼셨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지인과 힘을 모두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치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은 커튼 작업하러 오셔서 보이는 정면에 있는 이 커튼 작업하는 것보다 2배의 돈을 저희 교회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순간 뭘 한다고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진설병 매일 끊이지 아니하고 내 앞에 진설내 있어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오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매일처럼 대면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대면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들 속에 꽃피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대면하되 그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앞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등어 2마리, 초코파이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놓자 하나님이 그것으로 수만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먹고 사는지 안 사는지 40년간 시험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주일날 강당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너희가 받고 그대로 사나 안 사나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작은 오병이어가 우리들은 카펫 교환하고 뒤에 있는 이것만 교환했으면 그것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뛰어넘죠.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것까지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작년에도 교회 등을 교체하고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 돈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 멸치 2마리, 초코파이 5개만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일궈내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유향의 존재의 의미죠. 성경에서 유향이 등장하는 것이 몇 군데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향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오셔서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몰약은 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주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몰약을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유향은 뭘까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향을 드렸다라고 많은 신학자,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유향,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견인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구현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산제사라고 그랬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에 올려지는 거룩한 그 산제사, 그것이 유향인데, 그 유향에 대해서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려지는 화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처럼 나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나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화감동,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니다. 내가 행하겠사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주님 우리에게 명하기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너희들이 매번 살아야 될 것은 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의 배경이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에 열심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삶의 터전이 다른 어떤 원리, 어떤 방법, 어떤 배경,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럼 내 삶의 일터가,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말씀이 역사하느니라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삶의 사업터를 바꾸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 모습처럼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